요한복음 12장 42절로부터 오늘 이전에게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42절로부터 우리 50절까지 함께 합독하신 후에 한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있죠. 요한복음 12장 42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눈치를 의식하고 또 주변을 의식해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담대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처럼 임하시고 또 장대비처럼 이 뱀풀이 내린 비와 같이 또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쏟아져 내리시는 은혜를 입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배터리가 소진돼 가지고 통화를 할 수 없게 된 핸드폰처럼 제 기능을 못 발휘하는 것처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그러면은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쭈삣쭈삣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요사이로 말하면 나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관, 국장, 최고위, 국회의원, 그리고 나라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관리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런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런 이들이 분명히 성경에 많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즉 예수님하고 안 맞았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던 이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쭈삣쭈삣하단 말이야. 더군다나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나 나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앞에 서서게 되면요, 너 교회 다니니? 그러면 나 몇 번 나가본 적 있는데 이 정도로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담대함을 얻기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요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내가 증거해야 할 때 증거지 못해요. 마치 이 사람들처럼 숨어서 있게 돼요. 그리고 속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 믿는다는 말 한마디 못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같은 실정에서는요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이 해외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힌두권에서는요 이 말 한마디 못해요.
정말로 목숨 내놓지 않고는 이 말 못합니다. 사회적인 모든 혜택과 우리로 말하면 복지 혜택 같은 걸 박탈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축출시켜요. 아무런 사회적인 보장적인 혜택을 안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진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내가 사회적인 보장제도 하나도 내가 혜택 못 받을라. 아이고, 당장에 나 직장 잃을라. 아이고, 나 이런 사회에서 내가 쫓겨날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믿는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거짓말이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학교에 가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우리 형이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런 말 못한다면 정말 쭈삣쭈삣한 거야. 그러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도 확신이 없거든. 자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긴가민가하고, 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자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말하는데 믿어지지도 않는 말 같고, 그건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정말 주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을 못해요. 친구와 얘기를 나누더라도 교회에 대한 얘기면 일상적인 일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좋은 일에, 교회 가보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 야. 그래도 사람으로서 살거리를 얘기해 주더라, 야. 그 정도로 끝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지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거야. 이런 말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냥 교회에 대해서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이번에 어린이 성경학교도 한다는데 애들 한번 보내봐. 이 정도로 그냥 끝내요. 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말을 못해. 자기도 안 가봤거든. 보이지도 않은 천국을 어떻게 전해. 지옥 얘기를 꺼내지도 못해. 아이고, 뭐라 그 사람이 화내할까봐.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야, 너 믿으려고 너나 잘 믿어라. 야, 지옥 같은 얘기 좀 하지 말아라. 나는 교회 다니는 애들 그래서 나 싫어. 지옥 얘기하니까. 그런 말 나올까봐.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얘기는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내일 일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젊다고 여러분 오래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그래 안 그래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분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애들도 가잖아요. 애들도 어린애들도 가잖아요. 전해줘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세주시다. 그를 믿어야지 영생으로 그 천국에 간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전해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왜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이 잘려질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된 일에 대해서 꾸짖었던 거예요. 요사이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도 잘못하면 막 우리 일반인들이 얼마나 댓글도 쓰고 말이야, 또 기사도 써 올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 잘립니다. 목 잘려. 쉽게 말했어. 참수시켜버립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그런 세상에서 침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었고 목숨을 내놓고 증거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확실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이 될 수 있어. 종교인. 여러분과 저는 종교인으로 머물면 안 돼요. 종교인이 돼서 안 돼. 그냥 예수님을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교회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이테 늘어나듯이 그냥 신앙생활만 오래 했다고 말하는 사람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그분이 구주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믿는 자라고 했어요. 분명히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주변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괜히 내가 이 말했다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했다가 손해볼라. 사회적인 혜택 못 받을라. 내가 괜히 눈밖에 달라. 이 사람들 앞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출교라는 게 뭐냐면은 이 회당에서 내어 쫓겨지는 걸 말합니다. 정식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회원의 자리에서 내어 쫓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참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지 스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스님들 앞에서도요, 목욕탕 같은 데, 사우나 같은 데 가면요, 스님들도 와 있단 말입니다. 그들도 사우나 하기 위해서. 그럼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냥 못 전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지. 아, 스님도 예수님 믿으셔야지 영생으로 그 천국 간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 스님이나 무당 앞에서 예수님 못 전합니다. 무서워서 못 전해. 화를 버럭 낼까봐. 아, 당신이나 똑바로 있어. 여기 와가지고 남의 종교 믿는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막 어때요? 무당이나 그런 점하는 사람들이 보면 또 그 사람도 또 눈초리가 매섭잖아. 또 확 노래 보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입에서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내가 정말 거북스럽게 생각되는 그런 목소리로 나한테 말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힌두권이나 인도나 불교권, 저 스리랑카나 또 방글라데시나 또 여러분 파키스탄이나 이런 또 이 중동권에 있는 그런 이 무슬림 그들에게 가 있는 사람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는 우리 민주사회라고 하는 이런 세대에도 핍박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하거든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 그래 안 그래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 왜냐? 그동안에 너무나 교회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점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고급적인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저급적인 아주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안전할 수는 없는 거야. 그죠? 진리가 뭐예요? 사실을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거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 충만함 받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우리가 죄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과 우리에게 때로는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여러분 감내낼 수 있어야 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다가오지? 내가 왜 안 얻어먹어야 할 욕을 이렇게 얻어먹는가 하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할 때에, 박해할 때 너희는 기뻐하거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크다 이랬어요. 하늘의 너희 상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충만한 축복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기만 하지 못하였다. 드러나게, 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드러나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드러나게 주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 이유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손해보는 일을 겪을까봐, 괜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신앙 때문에 승진 못할라, 괜히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런 얘기 했다가 일거리 안 생길라,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른 방면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쪽에서 이익을 하나님께서 유익을 못 얻을 것 같아,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받는다고 해가지고 유익한 걸 못 경험할 것 같으면 하나님 다른 방면으로 열어줘요. 하나님이 뭐 그런 거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도 해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내가 참 안 들어도 될 얘기를 들었다, 내가 안 받아도 될 핍박을 받았다, 내가 안 겪어도 될 시련을 겪었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 그걸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할 수 있는구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걸 이겨내고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상급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또한 돌아보시는 축복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 신앙인들은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담대해야 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이렇게 숨어져 버리면은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이나 칭찬이나 그런 평가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가 않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핍박과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내가 역경을, 주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뒤로 물러나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해버리고 전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또 성령으로 와가지고 보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이나 인정이나 평가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을 부인해버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거룩한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뭘 시인한다는 겁니까? 너는 내 백성이구나,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부인하게 되면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얘는 내 백성이 아닙니다. 얘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도 보면 어때요? 우리 저기 브라질의 카카라는 선수가 있어요. 카카라는 선수는요,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또 우리 현대의 울산 현대 김신욱 선수가 또 그대로 하더라고요. 또 나는 예수님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부끄러워하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든 어떤 위치에 서게 되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어린이들도 학교 가서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딱 시인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입술로 시인할 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믿는 바를 입술로 강하게 시인해야 돼. 입술로 시인할 때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쭈삣쭈삣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예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봐요. 그럼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아주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처럼 정말 살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든 가정에 있든 내가 친구 관계 가운데 있든 내가 학교에 있든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더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님이 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4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하나시라는 거예요. 하나.
예, 우리 요한복음 10장 31절에도 보면 주님이 그러셨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이랬어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즉 예수님은 구별은 되시는데 한 분이야. 구별되면서 한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요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 구별은 되시지만 한 분이란 말이야. 좀 이해가 하긴 어려워요. 우리의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믿을 뿐이야. 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야? 왜냐면 말씀하신 그대로요. 바로 예수님을 보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거야? 왜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하나시란 말이에요. 구별되면서 하나. 할렐루야.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그건 다른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1절. 자,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우리 주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30절, 10장 30절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I and my Father are one.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I and my Father are one. 하나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세요. 구별은 되세요. 그러나 하나세요. 본질이 같은 분이야. 동질이시고 동등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좁다란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어떻게 하늘과 땅을 주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알겠어. 태평양 바닷물로 어떻게 이 조그마한 이 컵으로 태평양에 있는 바닷물을 다 담겠어요. 우리 인간이 머리가 이만하단 말입니다. 태평양의 바닷물이 아무리 편히 못 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믿으면 돼. 아 그렇구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하나시구나. 그런데도 구별은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외치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른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다른 하나님. 어떤 또 특정한 다른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제껴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다른 신 믿고 있는 거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또 다른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다른 신이야. 다른 신. 아들과 다른 신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목사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신부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교황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절대. 우리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통하면 돼. 기도 응답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 거야.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마귀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뭐라? 마귀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그건 마귀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참 하나님. 이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도 직접 만들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만드셨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만드셨어. 즉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다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다고 했어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만드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구주라는 걸 믿고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아 나는 죄가 많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 아멘. 나는 죄가 많고 내 머리털보다도 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 의지하면 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돼. 다른 거 여러분 나는 공로도 없고요. 나는 하나님 모시기에 잘한 것도 없고 맨날 밥 먹듯이 죄만 짓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면 돼. 그래도 예수님만 의지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급할 때 참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 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나를 이 문제에서 좀 건져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 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도 용서받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겨나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시지.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고침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이 임해요. 할렐루야. 집안의 모든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가 있죠. 분위기가 막 음산하고 뭔가 좀 화가 나는 분위기고 뭔가 좀 틀어지고 불화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그 분위기를 바꿔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우리 방 안의 분위기는 천국의 분위기로 바뀔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분위기는 천국의 분위기로 바뀔지어다. 교회라고 해서 건물이 교회라고 해서 분위기가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야. 화목의 분위기로 바뀔지어다. 사랑의 분위기로 바뀔지어다. 용서하고 축복하는 분위기로 바뀔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는 바를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당장에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믿음은 고백을 계속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 세미나 한번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이 역치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역치법칙이 뭡니까? 이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양이. 우리 그랬잖아요. 아까 그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물이 100도씨에 끓지 않느냐. 물을 끓지 않니 계속 가스를 계속 떼우는 거야. 그죠? 그럼 100도까지 끓을 날이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끓지 않아 물을. 그죠? 라면 끓여 먹을 때 처음에 막 가스 불 켜자마자 막 끓여버립니까? 아니에요. 최소한 5분 정도는 좀 있어야 돼. 그죠? 그럼 점점 이제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기포가 생기면서 물이 100도씩 가까이 되면서 끓는단 말이에요. 그때 라면을 끓이지 않습니까? 그죠? 라면도 여러분 이 끓을 때 면도 넣고 스프도 넣어야지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건져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이 양이 있어야 돼. 양이. 그래서 여러분 믿는 바를 입술로 계속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여러분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입술로 주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내가 건강하게 된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된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고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걸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나는 건강하다. 나의 위장이 건강하다. 나의 심장이 건강하다. 나의 간장이 건강하다. 나의 십이지장이 건강하다. 할렐루야. 나의 온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바라보란 말이에요. 바라보시고 입술로 믿는 바를 고백하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스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눠져라 할 때 윗궁창과 아랫물로 나눠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은 드러나라 땅은 드러나라고 할 때 이 물로 이 지구가 덮여 있었는데 대륙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는 바를 예수님 안에서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경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시켜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고백을 시켜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부하는 당사자들도 또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음 시험에는 이번 시험보다 더 좋은 성적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은 우리 아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히 말지어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시켜주고. 할렐루야.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걸 고백하지 말고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을 입술로 말하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은 참으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환경이나 감각을 의지하고 인생 사는 게 아니야. 보세요. 환경은 여전히 변화된 거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입술로 선포하는 거야. 계속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되는 환경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환경으로.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환경이 내 마음에 들게 되는 환경으로. 남편이 막 성질을 잘 낸다 그러면 또 아내가 막 성깔이 아주 싸납다 그러면은 믿음 좋은 아내나 남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항상 온유하고 항상 진실하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면서 그렇게 됐지어다. 할렐루야.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를 향해서도 우리 아내는 성질이 급하지 않고 부드럽고 차분하고 모든 일에 경건하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막 자라날 때 막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향해서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항상 즐겁고 주님 안에서 밝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시켜야지. 아이고 누굴 닮았는지 지혜비를 닮았는지 지혜미 닮았는지 이러면서 나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긍정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긍정하는 거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말한 대로 너희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리라.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 불평 투정이나 했었고 만사가 그냥 파괴될 것처럼 막 괴로운 말을 했었고 그러면 안 된다고. 환경이 그래도 우리는 입술로 바르는.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정리됐어. 말씀이 위력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여러분 공허했다는 건 뭡니까? 정말 복잡하고 세상 말로 그냥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정리해 가시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스며 빛이 있었고 어둠에 빛이 비치고 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셔가지고 환하게 비치게 하시고 또 무치 드러나게 하시고 또 모든 통식물들을 하나님 만들어내시고 질서를 만들어내주시고 그러셨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는 우리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백을 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살이가 재밌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우리 주님은 빛이세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오게 하실 때에 자신이 빛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빛이 있으면요 길이 보이는 거야. 자연인 프로를 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곳에서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후레쉬 같은 걸 하나 선물해주고 오더라고요. 그럼 빛만 비치면은 환하다고, 그죠? 환하다고. 산속에는 얼마나 시커멓겠어요. 칠흑같이 어둡죠. 밤이 되면은 달빛조차 없으면 이제 깜깜하죠. 근데 후레쉬 하나만 있어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캄캄하고 절망으로 어두워져 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이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이 바로 영생의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눈이 밝아져. 무슨 눈이 밝아지냐? 우리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돼. 전에는 몰랐어.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 이루고 애 많이 낳고 해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나 보다. 나도 나이 들면 이제 늙어서 할머니 되겠지, 할아버지 되겠지. 그리고 사람들 다 가는 무덤에 가겠지. 이게 인생의 의미인 줄 알았어. 거기다가 조금 이제 보태면은 좀 더 나은 인생 삶의 질을 따지다 보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음식도 좋은 거 먹어야 되겠구나. 공기도 좋은 데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왕이면 좀 호랑이도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는데 이름이라도 한번 날려봐야지. 국회의원 한번 돼봐야 되겠구나. 이 정도 인생. 겨우 돈 좀 더 모아가지고 여행도 좀 가고 싶구나. 이런 거라도 누려봐야 되겠다. 인생 살면서 그 정도로 끝나. 대부분 그 정도로 끝나요. 그게 인생의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세상의 삶은 거쳐가는 정거장과 같아요. 정거장. 여러분 기차 타면 역 정거장 지나가지 않습니까? 버스 타면 정거장 지나가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의 정거장이에요. 우리가 거쳐가는 정거장. 정거장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정거장을 지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알 수도 없고.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라고 하죠? 팔정도를 말하면서 윤회한다고 해요.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업보를 많이 쌓으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죽어서 못된 짓 많이 하고 죽으면 뱀으로도 태어나고 쥐새끼로도 태어나고 또 그래서 좀 괜찮게 지냈으면 소로도 태어나고 막 그런다고. 그리고 또 죽으면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론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하고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여러분 초복이라 또 중복이다 말복이다 다가오는데 얼마나 많은 또 짐승들이 또 희생이 되고 있으니까 닭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닭 잡아먹고 또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도 멍멍이도 잡아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해진다고 땀 많이 난다고. 그것들이 다 영혼이 있다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그죠?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서 살아가야 돼요. 짐승과 사람은 하나님이 종류가 다르게 만드셨어요. 또 짐승들도 다 종류가 달라. 그래서 어때요? 종과 종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화론이 안 맞는 거예요. 종과 종이 연결되어 있으면 진화가 맞아요. 그러나 종과 종은 하나님 섞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말은 말이지 말이 호랑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자는 사자지 사자가 개는 아니란 말입니다. 수천 년을 살아봐도 절대 종은 섞이지 않아요. 식물도 종이 안 섞입니다. 사람들이 막 섞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하고 호랑이를 좀 교배시켜 놨더니 태어나긴 태어났어. 라이거라고. 근데 새끼를 더 이상 못 낳습니다. 라이거는요. 거기서 끝나요. 왜냐면 종은 섞일 수가 없어. 말과 당나귀를 좀 교배시켜 놨더니 노새라는 아주 순한 동물이 태어났어요. 근데 노새는 새끼를 못 낳아요. 종과 종은 절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눠 놓으셨어요.
근데 진화론은 자꾸 종과 종이 연결돼 있대. 그리고 화석이 발견되는데도 절대 종과 종은 연결되어 있는 게 나타나질 않아요. 종류를 하나님 나눠줬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도 그래요. 사람과 여러분 원숭이하고는 달라요. 종이. 원숭이는 영혼이 없어요. 침팬지. 그죠? 사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또 사람은 또 달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요, 지금도 이 지상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천사는요 또 우리 사람하고 또 달라. 천사는 어때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살갑뼈가 있잖아요. 천사들이 살갑뼈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살갑뼈가 없죠. 살갑뼈가 없죠. 사람만 살갑뼈가 있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천사와 사람도 구별이 되고 사람과 동물이 또 구별이 돼. 그리고 동물들끼리도 서로 종과 종이 달라.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 피를 주셨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물고기도 피가 있어요. 물고기 회 뜰 때 보면 피 빼잖아요. 피를 벌겋게 피가 나오잖아요. 잡으면 그죠? 피 다 빼가지고 이렇게 회 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맛있다고 먹지 않습니까? 그거를. 근데 피의 색깔은 다 똑같아. 하나님이 또 그걸 또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공룡은 이제 인간보다 먼저 공룡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예요. 근데 공룡이 사람이 있기 전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에 보면요, 그때 기록들 새겨놓은 거 보면은 사람하고 공룡이 또 같이 있는 그림도 있어. 사람하고 공룡이. 그래서 참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공룡에 대한 기록이 욥기에 보면 나와요. 거대한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욥이 그걸 기록해 놨어요. 거대한 짐승, 어마어마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 큰 짐승이 있다고 했어요. 예. 근데 그걸 우리는 공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룡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셨죠. 사람을 하나님 거하게 하신 이상. 근데 이 잉카 문명의 그 유적지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과 공룡이 같이 지내는 장면들이 막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막 이 지하철이 그려져 있고 참 신기하죠. 그 당시에 이 비행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문명지에 어떻게 그게 수천 년 전의 기록인데 비행기가 나온 거는 불과 얼마 안 된 100년도 안 된 건데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그래서 놀라운 이런 우리가 볼 때에도 놀라울 정도로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공룡에 대한 정확하게 공룡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거대한 짐승,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걸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셨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돼. 주님이 직접 심판해 버리셔도 되죠. 노아 홍수 때처럼.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도 연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근데 심판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럼 우리 주님이 언제 심판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우리 주님이 초림이 오셨어. 초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후에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심판하시면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보면 나옵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심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믿지 않고
주님을 대적했던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처럼 그대로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이 날카로운 검, 샤프 스워드라고 해가지고 칼처럼 하나님의 입에, 우리 주님의 입에서 이 검이 나와요. 검이. 그 검으로 주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다리와 주님의 그 뭡니까? 옷에는 이름이 써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써 있었어요. 이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재림이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 안 하시겠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만약에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편을 볼 때는 야 하나님은 다 봐주시는구나. 우리가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참으로 너무나 너그러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고도 막 하나님 심판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불의한 분이지. 그러면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 심판도 안 하신다면 하나님 불의한 분이지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날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끝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다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아 기다리는 때예요. 지금은 주님이 어지간해서는 심판을 안 하시려고 하는 때입니다. 왜냐?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당장에 심판해봐요.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주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당장에 우리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지는 모르고 자식이 잘못을 하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혼을 안 내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원래 혼을 안 내나 보다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잘못했은 것을 스스로 자백하기를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매를 들어 안 때리려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다 지나가면은 반드시 심판이 다가올 때는 매를 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치 않은 자는 끝에 가서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아 기다리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빨리 달려와야 돼.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해야지. 우리 대신에 심판받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안에 빨리 들어와 버려야 돼. 불탄 자리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요 내가 불에 탈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산에 야유 놀러 갔는데 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막 확 바람을 타고 막 올라옵니다. 막 그래서 큰일 났어.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러다가 다 불에 타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살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기도 하고 나무 위로 막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 돼요. 불은 거기까지 올라와요. 불길은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라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주변에 불을 붙여버려야 돼. 붙여가지고 그 불탄 자리에 가족들이 딱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면 불탄 자리이기 때문에 불은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불탄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심판 받아주셨으니까. 그걸 믿고 의지해 버리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불탄 자리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다 심판을 받겠다고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불이 다가올 때 불태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게 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영생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생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생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실감을 못 느껴요. 여러분 세상 떠나봐요. 영생이 없는 자가 얼마나 마지막에 비참해져 버리는가.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니까 숨쉬고 사니까 영생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곧 죽어가면서도 영생을 중요시 하질 않아. 곧 죽을 인생이면서도. 여러분과 저도 곧 죽을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주님 늦게 오시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 떠나요. 그래 안 그래요?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시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모신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라. 너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사망이 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너희 죄를 대신 지고 못 박혀 죽고 부활시켰으니 그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영생. 중국어로는 영성. 영생을 얻읍시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성공이야.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게 성공이 아니고 그런 거는 이따가 없어질 것들이야. 정작 중요한 건 자기 목숨 살리는 거야. 영생.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과 뭘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헛개비 쫓아 살고 있어. 영생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있는 것만 쫓아다니고 있어. 그들을 누가 깨우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 안에서 이거를 확신하고 있는 우리가 전해줌으로 깨우쳐주는 거예요. 영생 얻으라고. 할렐루야. 어린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이다.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있냐 없냐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의 몸이 아프면은요 아무리 1000만원짜리 의복이 있어도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이 목숨이 살아 붙어 있어야지 음식도 맛이 나는 거야. 내가 죽었는데 무슨 음식이 사려집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생명이 붙어 있을 때나 그런 것은 필요한 거야. 정작 중요한 건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 생명이 가장 귀하다. 너의 생명이 하나님은 너의 생명을 귀하게 보신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고 영생을 소유하거라.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걸쳐내줘. 부모의 형제들에게도 걸쳐내줘. 영생 얻으셔야 된다고. 영생. 그 영생이 어떻게 얻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값없이 주신다고. 선물로 주신다고. 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천국까지 가라고.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데 여러분 죽어봐요. 세상 떠나봐.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때서야 깨달아. 그러나 그때 예수님 믿지 않고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소용없어. 이제 기회는 지나갔어.
버스는 떠났어요. 손 들어도 소용 없는 거야 이제 그때는. 아시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숨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 얻은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고 하신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우리 죄값,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우리 죄값 치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로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또 이 사랑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영의 세계를 밝히 알고 주님을 전파할 수가 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영육간의 강건함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알아오는 역경과 시련도 능히 기쁨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우리를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 살 동안에는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 놓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건강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상 생활이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옆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영생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생이 뭔지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이 뭔지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가 늙으면 죽는 거구나, 그리고 죽으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이들은, 믿지 않은 이들은 더 이상의 소망은 이제 기회는 다 지나가버리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살아서 우리 주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생명 소망의 성도들, 이 저녁에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심을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고 살게 해주시옵시고 목숨보다도 아버지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를 다 얻어도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원짜리 한 장 아버지 손에 주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복하는 아버지 좋은 것 한번 갖추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 한 사람도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린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다 몽땅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몽땅 천국자녀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몽땅 아버지 영생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오자 한 사람도 생명에서 잃어버리는 이들이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